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네,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죄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높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뻗은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우리 4절입니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헌을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중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일록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은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 추운 날씨에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부족한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거 못한 거 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2000년도도 다 가고 새 일꾼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임직자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와 명철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여건도 좋게 하여 주심으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성신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에 3세 4세 모든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신교회, 또한 산에 있는 등경이 있는 등경 같은 등경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돼가는 곳에 우리 성신교회가 소금과 같은 역할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또한 구역 또한 우리 노인들 병약자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연말되어서 힘든 일도 많으시고 골치 아픈 일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지와 칠배라 더하여 주심으로 잘 아버지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개척하여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릇 좋은 그릇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은혜 받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게 하면서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신령하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이 말씀을 증언하라고 세우셔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월 감사 교육의 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달이죠. 오늘도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보좌 앞에 흰 옷 입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복된 자들입니다. 앞에 7장 4절을 보면 4절 말씀에서 이들이 누군지를 말하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5절로 8절까지 12지파에서 1만 2천씩 각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 명의 수를 나타내주고 있죠. 특이한 것은 그 12지파의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죠. 므낫세 12지파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레위 지파가 분깃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그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지요.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그대로 나와요. 대신에 단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대신에 6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큰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오늘 그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어느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어쨌든 이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4절에서 인침받은 자의 수, 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 해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해함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말하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 멸망에서 보호되어지는 자들을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시한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에도 구원하심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다 멸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더욱 이 구원하심을 찬송하게 되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 돌린 찬송의 내용은 본문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한 것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찬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2일 후에 이 14만 4천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9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인으로, 숫자적인 면은 그렇게 말씀에 나오니까 12지파의 14만 4천인으로 설명된 내용은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에서 그랬어요.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달라요. 각 나라, 족속, 백성은 이것은 인종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날 지구촌이 거의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이렇게 비행해서 아니면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일들이 그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가서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가정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모 아래서 또 2세들이 태어나면서 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인종이 하나로 이렇게 계속 지속돼 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복음적인 내용은 벌써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언어가 다르고 인종도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이 말씀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징하고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과 같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는 또 다른 제2지대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성경 해석은 이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세계의 모든 백성을 여기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만들었느냐? 말씀에 보니까 물론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외적으로 볼 때에는 본문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은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의 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 또는 말씀의 주장 속에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그것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고난의 은총 속에서 나오는 무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길을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사상과 내 이성과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너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게 돼 있다. 너도 팔을 벌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뚫고 가는 거예요. 이기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잠식되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그 길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 고난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난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하여 주의 원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9절에 흰 옷을 입고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 하면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한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무슨 고난을 받겠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도 사실은 팽배하게 있습니다.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도 큰 의미가 없는 듯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했다 착한 종아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들을 보면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 편리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산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하였구나,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보면은 환난은 불가피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주께서 산상보훈 팔복을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대교회를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계시록 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거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단 사설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그 상황에서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이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느 시대 속에 살았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말씀해 보면 첫째는 구원자이신 어린 양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즉 온 세계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이 가운데서 나온 이들이 어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것도 큰 소리로 뭐 조근조근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로 뭐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그 구원하심이 있다. 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다가 그 구원에 대하여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제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속죄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그냥 곡조를 붙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 그것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모두가 다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또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가를 펼쳐놓고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만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외치는 것이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도 재난도 고통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구원의 찬송을 불렀어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여리고에 진격해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했어요. 이 모두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주께서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께서는 그 백성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러므로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어린 양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말씀해 보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12절에 이어지는 찬송이 나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는 찬송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린 이후에 벌어진 내용인 것이지요.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 보좌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거기 그렇게 서 있다가 이 찬송에 맞추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찬송은 천사들과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 중 위대한 존재이고 영적인 막강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 숭배하는 일도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 천사 숭배는 금지시켰단 말이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장로들, 네 생물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댑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은 아멘. 여기서 아멘은 앞에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한 응답이죠. 큰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하여 아멘, 맞다, 나도 동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어갑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은 뭡니까? 영원히, 끝까지, 계속,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 그런 의미이죠. 따라서 그는 모든 인간과 천사와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인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처럼 어느 누구나 그 무엇도 빼놓을 수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가 너무나도 인색한 시대이며 찬송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자기 자랑에 또는 자기 과시에 이런 것들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도덕하고 불의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는 칭송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많으며 가진 자 앞에 굽신거리는 자들은 모두 권력이나 재물과 함께 세월 속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은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읽어서 조금 감동이 되어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이게 제목이었어요. 얼마 전 숙취로 속이 쓰려 순댓국집에 순댓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도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금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 이봐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찬 손바닥에 꽉 쥐어져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가야 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자기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모두 떠서 앞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담아 주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어서 밥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 글을 쓴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은 그 아이와 아버지의 음식값을 같이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다. 사람은 귀천이 없으나 스스로를 귀하게 할 수도 천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만은 사람을 대처함에 있어 외모로 판단하는 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일상의 행동이 이 아이의 효행처럼 세상에 좋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감사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듯 더 못 가짐에 불평하지 말고 덜 가진 이들을 돌아보며 더 감사하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감사를 가지시길 바라며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 눈 감는 날 아름답게 살았다. 후회가 없었다. 하는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끝말에 있는 것처럼 인생 길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감사하며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신앙의 정결을 위한 환난을 이겨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찬송을 드리는 하늘의 성도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야 할 우리가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되 무엇보다도 날 구원해 주신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드린 정성의 손길들 위해 또 저들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써 그 재능 가지고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일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남전도회는 모두 총회를 잘 마치시고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 참조해 주시며 그리고 고3 9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 주 목요일 12월 3일 날이 수능일입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재직 임명 받으실 분들은 청지기 서약서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는데 이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처음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12월 31일이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일정상으로는 3주지요. 3주. 세 일회 동안인데 그런 의미는 그냥 좀 생략하고 제가 원하는 다니엘 기도는 하루에 3번,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꼭꼭 매일 한 번을 정하시든 3번을 정하시든 기도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어수선하고 또 답답하고 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달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이 2020년도의 정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한다. 매일매일 그 점을 여러분 좀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암송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예배 시간에 함께하며 은혜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규건, 김지혜 성도 등남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특이해요. 이시잖아요. 이로운이에요. 이로운. 이렇게 이름까지 지었다고 하네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막 500명대, 거의 6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500명이 넘는 상황이고 오늘은 아직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는 이 단계 조정이 지금 우리가 2단계 속에 있는데 2.5단계로 이렇게 상향할 것 같이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또 교회는 비대면 예배 쪽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방역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2.5단계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생각하기를 어쨌든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위해서 예배 영상 제작되는 예배 전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 두 번째 2차 유행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에 오실 분은 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도 많이들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9시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서 드리고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11시 예배도 그대로 소규모로 그냥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주간에 오늘 그 단계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중 코로나19 예방을 이제는 이제 개인 중심이어야 돼. 누가 뭐 어떻게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후에 임직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그 고3 수능생들을 위하여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 기도하는 일도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지가 못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런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임직자 모임도 예배 후에 가져야 될 상황이어서 두 개가 좀 같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